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네. 이 말씀을 제가 비슷한데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축복하면 마을이 흥하고 악한 사람이 입을 열면 마을이 망한다. 조금 더 쉽게 세 번역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말의 능력에 대해서 짧게 좀 나누고 그리고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일본 TV 프로그램에서 물에 대한 그 어떤 실험을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는데 이 물을 마실 때 그 물에 입자가 있는데 그게 그 아주 선명한 육각형의 모양을 물이 이제 가질 때가 가장 좋답니다. 그런 상태의 물을 마시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이제 물의 그 육각형의 선명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다루는 중에 그 물의 선명한 육각형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물에 대해서 물을 마시기 전에 그 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라 놓고 물을 마시기 전에 그 어떤 특수 현미경으로 그 물의 입자의 상태를 먼저 이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그 물에다가 마시기 전에 그 물을 축복하면서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정도 지나서 그 물을 현미경으로 봤더니 아주 선명한 육각형, 가장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물이었는데 그 물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난 후에 상태가 더 그 좋은 그런 물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 그냥 물을 마시는 거하고 또 물맛도 많이 이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프로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더 디테일한 실험을 한국 TV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봤었는데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그 말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사람의 말에 대한 거. 그래서 어떤 평범한 사무실에 이제 밥을 맛있게 막 해가지고 밥그릇에다가 이제 그 밥을 이제 담았습니다. 2개를 담아서 밥 뚜껑을 이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칭찬해 주세요라는 글을 써서 이쪽에다 두고 또 하나는 저를 뭐 욕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조금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제 평범한 그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사무실 직원들이 사무실에 출입을 할 때마다 그 앞에 로비에 왼쪽에는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런 이제 글귀가 있는 밥이 그릇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저를 욕해 주세요라고 써져 있는 밥그릇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제 글을 써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는 밥그릇에다는 지나가면서 아유 너 이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해 주는 거죠. 뭐 잘생겼다 뭐 멋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또 반대쪽에 있는 밥그릇에다가는 너는 참 못생겼다 하면서 이제 흉을 보고 또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지나가는 거야. 일주일이 지나서 밥뚜껑을 딱 이제 열어보는데 일주일 동안 칭찬을 해줬던 밥그릇을 딱 열어봤더니 이제 밥그릇의 가상자리에 파랗게 조그맣게 이제 그 곰팡이가 생겼어요. 근데 그 곰팡이가 많이 생긴 게 아니라 가상자리로 조금 생기고 파란 곰팡이인데 보기도 좋은
또 곰팡이가 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 있었던 그 밥그릇을 딱 열었는데 놀랍게 열자마자 완전 그 위에가 새카맣게 완전히 부패가 돼서 여는 순간 악취도 나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썩은 그 곰팡이로 완전히 덮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말 한마디 하면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똑같은 밥인데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밥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일반 TV에서 실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의 능력, 그리고 말의 어떤 그 칭찬의 힘이 얼마나 크냐, 뭐 이런 일반적인 프로에서 하는 칭찬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하죠. 한 사람의 축복으로 인하여 한 성이 복을 받기도 하는데 한 사람의 저주로 인하여서 그 성이 무너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결코 오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말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한 도시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도시를 쇠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붙이고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의미죠. 모든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명령하셨을 때 실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고 할 때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인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이시죠. 그 성령이 사람에게 임할 때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 이것이 외적인 모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준 피조물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인간만이 유일한 겁니다. 동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 생기를 넣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생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영이 되어진, 영적 존재, 영이 되어진 겁니다. 영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육과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과 혼, 그 다음에 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곧 영의 능력이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을 통하여 나가는 능력들이 바로 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도 흘러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닌, 이론이 아닌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 사실들을 우리가 동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검증되어진 사실을 믿는 것과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사실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지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혼적인 반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기준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죠.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진리인데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검증된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봤더니 설득당했고 그리고 내가 검증했고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온전한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게 동의가 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어야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검증된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를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그 일이 곧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혼적인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고 이 영이 반응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영의 일이고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영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영적인 일인 것이죠. 자, 이제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어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말의 능력과 권세는 사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형상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여전히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 그 말의 권세와 능력은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뭐가요? 말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겐 더 큰 이 말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이 말의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스스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를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영적인 자존감이 많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 삶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네, 그게 각 사람에게 주신 말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능력들,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의 능력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자존감이 낮아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묶임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은 늘 뭔가 막힘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보면은 스스로가 말로써 자기 인생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말로써.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묶여있는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말로 스스로를 저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비난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불신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묶여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말로써 계속해서 내 스스로를 저주하고, 우리가 뭐 큰 어떤 아주 심한 말로 저주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좋지 않게 말하는 것, 나의 스스로를 좋지 않게 평가하는 모든 것들이요,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큰 어떤 묶임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의 삶의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 스스로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스스로를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스스로를 저주하며 묶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겁니다. 또한 나를 향해 하는 말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말의 능력은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말할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을 할 때는 심각하게 말하기 이전에 내가 할 말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한 번 내뱉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말한 것에 대해서는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한마디의 말이 한 도시를 흥하게도 하지만
그 한마디의 말이 한 도시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인 사람은 이런 말의 능력과 권세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바로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오늘 말할 수 있는 거를 하루 더 쉬고 다음날 말하기도 합니다. 다음날 이야기할 때 말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또 바꾸시기도 하고 어제는 이만큼 말하고 싶었는데 조절해서 절제해서 꼭 필요한 것만 말하게 할 때 불필요한 말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 상대방을 세울 수도 있고 또 내가 세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깊어지면 사람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 말 모두 하나하나가 사람을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고 말을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이제 상담하거나 축사 같은 걸 이제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에 의한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그 귀신도 들리고 안에 이제 묶임을 갖고 있는, 그래서 큰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는 용서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걸로 인하여 묶여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본 사람 중에서는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상대방의 말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몇 가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들었던 반복적으로 들었던 말들, 부모는 무심코 했던 어떤 그 큰 의미를 갖고 하진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시대적 그 상황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부모 세대 가운데서 흔하게 나오는 그냥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지만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겪었던 시대가 좀 우울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말들이 별로 축복의 말들은 아니었죠. 근데 엄청나게 저주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분들에겐 평범한 어떤 말이었는데 그게 자녀 세대들에게는 묶임이 되어져서 그 말에 완전히 눌려서 일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면 별 얘기는 아닌데 그게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완전히 부모의 말에 묶여 사는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이 던진 그 의미 없는 한마디에 엄청난 비수가 꽂혀가지고 일평생 아파하면서 또 막 큰 원망과 어떤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단 한마디의 그 말을 들었을 뿐인데 그 한마디의 말이 그 사람에게 엄청난 비수가 돼서 분노 가운데 또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있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듣고 말하는 것들이 나중에는요, 이게 결국에는 다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또 나를 향하여서 그 말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순간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그 즉시 찌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사람을 묶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일상에서 던지는 말 한마디가 나중엔 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가? 이 사람을 살리고 유익한 것인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는 이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코 삶 속에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을 다스리지 못하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업되는 것 같다가도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완전히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 말하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한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한 그 한마디가 만약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이 말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온다는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말은 던지면 끝나지 않습니다. 날아가서 어디에 꽃이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했으면 그 말은 성취할 때까지 그 말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가 채워질 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 뜻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선포했던 모든 기도들이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상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입으로 선포했던 모든 말의 그 역사함들이 성취를 이룰 때까지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한 그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 그 말이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둘 짝지어서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들이 그 집을 향하여 했던 축복이 합당하면 그 집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아니하면 그 복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했던 말들이 합당하지 아니한다면 그 말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받기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건 아니건 그 사람에게 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게 지혜로운 거겠죠. 그 사람을 축복해 줄 때 내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했던 그 축복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를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않다면 이 저주는 누구에게 흘러가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이 혹 합당하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한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할 뿐이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포지션에서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 사람의 상황 가운데서 분별하고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저주하거나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판단이 아무리 하나님 보실 때 타당하다 할지라도 합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혹 내가 누군가를 판단해서 했던 그 사람을 향한 비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책임을 내가 다 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저주했습니까? 근데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근데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무엇으로요? 말로 하잖아요.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건 괜찮습니까? 아니죠. 똑같은 거죠. 예. 똑같은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나의 삶을 묶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왜 내 삶 속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돌아보면 스스로를 묻고 있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들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입을 열어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람을 향한 비난과 판단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지체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것에 우리의 말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복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